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고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기 때문에 저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주제의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요. 또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의 종류가 많습니까? 중보기도, 또 통성기도, 침묵기도, 관상기도, 방언기도, 화살기도 이런 것도 있어요. 합기도, 정말 많은 기도의 프로그램을 참여해봤고 또 기도 학교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양한 기도의 종류를 배우고 그 방법들을 배웠는데 저는 여전히 기도가 어려웠습니다. 누구보다 기도를 잘 알고 싶고 누구보다 기도를 잘 하고 싶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고 싶었는데 제 인생에서 기도는 항상 어려웠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에 대한 어떤 전환점, 기도 이런 거구나, 그런 가르침을 경험한, 아하 포인트를 경험한 사건이, 가르침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배웠을 때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고보 사도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주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야고보의 기도 신학, 기도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금요일 밤에 우리 모두가 야고보가 알려주는 그 마음으로, 그 태도로, 그 자세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어떠한 특정한 상황, 맥락 속에서 전해졌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전해진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지혜가 부족하거든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그 지혜를 강구하면서 그 강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야고보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의 첫 질문은 당연히 지혜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저는 제 아내가 지혜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합니다. 근데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닐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그럼 오늘 설교는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머리 좋은 것이나 똑똑한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이런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IQ 높아지고 우리 아이 똑똑해지기, 이것과 지혜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 많고 적은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말씀인 잠언은 이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지식에 걸맞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걸맞는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지혜의 절정, 최고의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인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가 완전히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풍성한 사랑이 완전히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보면서 그게 무슨 지혜야, 미련한 거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다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다가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사업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떻게 그 정직하게 말씀대로 바르게 할 수 있어. 직장 생활할 때 이 정도 트릭은 해줘야지 그게 지혜롭지, 미련한 사람아, 이런 얘기를 이 세상 속에서는 너무 많이 듣습니다. 한술 더 떠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우정, 그게 뭐 중요하다고, 어차피 다 경쟁 상대고 짓밟아야 될 상대인데,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지혜 쫓고 세상의 지식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면 뭐 순간 캡틴 아메리카처럼 뭐 근육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그냥 못을 딱 뜯고 그냥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조롱하는 사람들 혼내주고, 뭐 눈에서 레이저도 나오고, 내가 지금 사연이 있어가지고 십자가 지는 거지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알아, 이런 소리 한번 외쳐주면 그럴듯하잖아요. 능력인 것 같고 지혜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어리석어 보이고 무지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인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1세기 당시 가장 비참한 죽음이 십자가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감당한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고, 반대로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허무하고 보잘것없는지를 하나님은 친히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토록 미련해 보이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지식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 진리를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십자가가 지혜임을 알고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믿음이 굉장히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보다는 자꾸만 세상의 길을 걷고 싶어지고, 어느 순간 세상이 낯설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희미해지고 약해질 때, 십자가의 지혜가 지혜처럼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씀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질문 속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이 밤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주저되고 두렵고 아무래도 지혜 아닌 것 같고 지혜가 부족해서 방황하고 당황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의 제안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지혜를 강구해 보래요. 기도해 보래요.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확실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사랑을, 그 지혜를 즉각적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분이 아멘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더불어서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한 가지 마음을 가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분이시고 꾸짖지 않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실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후히라는 단어입니다. 또 헬라어 단어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이게 이 헬라어로 보면 하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오로지 한 가지 마음밖에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음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딱 한 마음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 마음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 이걸 이제 번역을 후히라고, 이게 풍성함이다 그래가지고 후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하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정도는 기억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너무 좋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 너무 좋다. 그 간구를 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죠, 우리에게. 그죠? 근데 그 지혜를 주실 때의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어떻냐면 이 하플로스예요. 한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걸 줄까 말까? 주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얘가 오늘 하루 종일 금요기도에 오기 전까지 한 걸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지혜를 받을 만한 애가 아닌데 안 줄까? 내일까지 하는 거 보고 줄까? 여름까지 한번 지켜볼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오로지 그 간절한 마음, 내가 주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혜를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삶 속에 심어주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하플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순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가진 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야고보의 요청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하플로스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 마음을 가진 분, 주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으신 분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플로스의 마음, 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생동감 있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하플로스 마음 아닌 거, 그거 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상태를 두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본문의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두 마음은 갈라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 하나님도 있고 세상의 다른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겠죠. 근데 다른 세상의 것들도 막 같이 있다 보니까 세상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죠. 본문의 6절이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마음이 갈라져 버리는 거죠. 자꾸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이런 인생은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도 가끔 있었다가 굉장히 짧게 있을 거예요. 세상에 갔다가 왔다 갔다 요동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읽어보면은 시인이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어떤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목사님, 사업할 때는 좀 다른데 사업은 사업의 방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제가 사업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거래를 하든지 한결같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든지 직원들과 관계를 맺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사업은 그렇다 치고 자녀 교육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올해 고3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때도 한결같아야 돼요. 애가 1살 때나 고3 때나 한결같아야 돼요. 어떤 마음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 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달라져 버린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살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있지 않잖아요. 세상의 방법도 계속 찾고 있고 귀 기울이고 있잖아요. 구약시대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흥황했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이세벨이 그 바알을 섬기는 것, 아세라를 섬기는 것 이런 거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미혹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알 신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거든요. 거기다가 그 바알 신에게 잘하는 거는 쾌락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재밌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전에 가서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풍요를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알 신전에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하나님이 아니면 바알을 따르든지 해야죠.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하나님도 맞고 바알도 맞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뭐 안 되면 바알에게라도 가보고 아세라한테 가보고 뭐 안 되면 다른 거라도 해보지, 이런 마음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3일 정도 기도해보고 안 되면은 다른 방법 찾아봐야지 뭐 응답 안 하시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마음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마음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는 마음. 오늘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답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7절은 이런 기도의 결과를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5절 하반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보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반면에 7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응답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사실 7절 말씀은 좀 의아스럽죠.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건 잘 알겠는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생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알던 그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플로스의 하나님이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마음밖에 없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플로스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오로지 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안 주시려고 하십니까? 두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그것을 받아버리면 계속 두 마음을 유지하게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받아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채로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시작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플로스의 하나님을 향한 하플로스의 마음, 한 마음만을 가지신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비록 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성경은 이렇게 하플로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리게 되는 신비한 축복을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말은 영어로 conform이거든요. 이 con이라는 come 이런 접두어가 붙는 영어 단어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onform 이거는 폼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폼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 마음, 정신, 그 삶의 방식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리석고 잘못된 모습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이와 반대되는 마음 상태도 그려져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모습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지혜로, 지식으로, 그 능력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하플로스죠. 한 마음만 있는 것,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것,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이 마음의 변화를 받은 것, 한 가지 마음만 가진 그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선물,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많이 물으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궁금해요. 엄청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면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돼요. 두 마음 품지 않으시면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몰랐지 하나님 일하시고 계셨거든요. 정말입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일전에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한 목사님의 그 설교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 교회 분립 개척을 하게 되었나 봐요. 우리 교회처럼 대대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작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분립 개척을 했나 봐요. 이런저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 본 교회의 목사님이 예비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불러가지고 좀 궁금한 걸 물어봤나 봐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혹시 필요한 건 없는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대답을 듣고는 목사님이 좀 놀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좀 굵직굵직한 게 필요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본당에 피아노가 없습니다. 의자가 지금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의 대답이 청소기가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청소를 좀 하고 싶은데 청소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분립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개척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 교회 안에서 좀 준비도 하고 또 지원도 좀 받고 우리 교회도 좀 그렇잖아요. 좀 안정적인 모습으로 개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잘 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큰 무리 없이 잘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근데 교회가 아주 소소하게 그 섬김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그런 갈증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교회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에 하루 있다가 전화를 했대요. 내가 사줘야 되겠다, 청소기를. 그래서 뭐 사주면 되냐고 전화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목사님 그 청소기 생겼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합류하기로 한 젊은 부부가 어제 그 청소기 사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심쿵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눈물이 좀 났는데, 근데 목사님 이 젊은 부부가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근데 그분들은 봤는데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부부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한계는 있었지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하플로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만 마음이 향해 있으니까 물리적으로는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하플로스의 마음이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치기를, 그리고 분립되는 29개의 교회 안에 가득 넘치고 흘러 넘치고 향기롭게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매우 두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우리 한 마음을 꼭 가져야만 할까요? 그냥 두 마음 가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 사랑도 많으신데 그거 좀 봐주면 안 됩니까? 두 마음 힘든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두 마음을 품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근데 이건 좀 망설여진다. 줄까 말까? 너 하는 거 보고 한 1년 좀 지켜보고 너 헌신하는 거 보고 내가 줄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의인이라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한히 질주할 때, 누가 보더라도 가망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오로지 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한 마음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절대로 부당하거나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헌신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그 한 마음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플로스의 하나님, 저도 그 마음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오차 없이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저도 흔들림 없이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출발하는 29개 교회, 우리 분당 우리 교회도 이런 마음들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갈라진 마음들이 퍼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이 밤 되기를. 그래서 오늘 야고보의 약속처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고 경험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